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요 왕 되시고 우리 성령님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들 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고 또 인도하심 받고 늘 채워주신 은혜, 늘 넘치게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도 우리가 성령론 함께 배우기 원하는데, 우리가 지식으로 배우기에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더욱 충만하게 받고, 아직 성령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론 이제 오늘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하고, 그리고 성령론이 한번 파워포인트 올려주실래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고 성령론 1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을 학기 9월 첫째 주일부터 성령론 2 이제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론에 들어가면서 서론으로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 가장 2000년 동안, 지난 교회사 2000년 동안 가장 소홀한 대접을 받은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성령님은 늘 뒷전으로, 심지어 사도신경에도 성령을 믿사오며 딱 그거 하나예요. 성령에 대한 아무 고백이 없어. 그냥 성령에 그냥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그냥 바로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The Holy Catholic Church이죠. 교회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요. 교회론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어서 공회,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 또 교회에 관한 거죠. 그런 죄 사함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고백하는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고, 어디에서나요? 루이스 폴커프의 조직신학 책에서나 오늘날 신학교들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성령론이 별도로 다뤄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론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론, 이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정말론, 이렇게 다 가르치면서 성령론은 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이렇게 신론에서 다르고, 기독론에서 성자 예수님도 다루는데 성령론은 다르질 않아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론이 사실 그렇지만은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떠난다. 이제 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가 성령, 진리의 영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릴레이 할 때, 게이주할 때 이렇게 바톤 이렇게 체인지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성령께 맡기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이 교회는 여전히 승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고 성령을 무시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이게 제대로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정말 교회가 제대로 세상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고 부패하고 죄에 무너져버린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권능 있는 교회, 정말 살아서 생동하는 그런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는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이렇게 교회가 무기력해진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성령을 무시했기 때문임을, 성령론을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것을 다시 성령에 대한 그런 관심을 불러일으키신 분이 바로 정광 목사님이잖아요. 지난 50년 동안 끊임없이 성령에 나타납니다. 요즘도 집회하면 계속 성령에 나타납니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 세례 받으라고 그렇게 신학교들이 자유주의 신학교는 말할 것 없고요. 당연히 그렇고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그런 보수 신학교들조차도 성령님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고 있어요. 더욱이 성령 세례가 끝났고 방언, 예언, 치유의 은사가 끝나버렸다고 그것은 초대 교회에만 주어졌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연장선에서 이미 끝나버렸고, 아니죠. 구속사는 끝나버렸지만은,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즈 다 이루셨다 하심으로 구속은 완전한 선물로 이제 완성이 되었지만은 그것을 이제 각 사람에게 잃어버린 영혼들, 죽은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해서 예수님 믿고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 버리니까 성령을 가로막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니까 성령 세례가 더 이상 이제 받을 필요 없다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중생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신학교들이 가르치니까 정광 목사님 계속 외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하면 나는 중생하면 성령 세례 받지 않았어도 내가 중생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서 내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중생이죠. 거듭남, 중생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물세례 받는 거죠. 물세례와 이제 성령의 중생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중생하면, 그러면 우리는 성령 세례 받지 않아도 우린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가요. 이 구원이 엄청나고 놀라운 것이죠. 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제자들을 머물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서의 제자들로 그냥 머물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집중적으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근심하지만은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라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이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이시죠. 성령이 오시면 지난 주일에도요. 어제도 정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육체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곁에 머무실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어요. 지만은 성령께서는 몸을 갖고 오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으로 오시죠. 성령으로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세요.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은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는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사세요. 그래서 이 성령을 거듭날 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요.
자, 인치심으로 성령 인치 들어오시는데 이 성령을 이제 성령 세례로 받아야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중생할 때 성령 들어오셨으면 어떻게 또 성령 세례를 또 부어주시냐? 이거는 성령의 이렇게 영이심을 잘 모르는 겁니다. 성령이 어떤 몸이나 이렇게 물질이라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성령이 예를 들어서 이게 물질이시라면 성령이 내게 한번 오셨으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다시 들어오실 수 없죠. 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성령은 물질이 아니에요. 육으로 세상에 오시질 않으셨어요. 영이시의 영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안에만 계시면은 그럼 성령은 밖에 계시지 않나요? 이 영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러면 성령 세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내 안에뿐만 아니라 그분은 보이는 색이와 보이지 않는 색이 어디든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은 나를 중생하게 하기 위하여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다시 한번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능력으로 권능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파워입니다. 파워, 듀나미스. 이 파워, 이 권능을 받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이미 거듭나서 그들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러한 그들에게 다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을 물 붓듯이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렸고요. 그들에게 성령께서 불의 혀에 갈라진 것처럼 불꽃이 하나하나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요. 성령께서 불처럼 그들을 임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성령세를 받게 하셨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또 여러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성령이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임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되죠.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무식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니까 그날에만 그 오순절 날 그날에만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정말 무식한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그의 능력인가요? 천만에요. 그를 성령 세례로 정말 이제 임하신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권능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세례죠.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날 우리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늘 복종해야죠. 우리 주님 예수님 뜨겁게 사랑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우리를 직접 인도하신 분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근데 오늘날 교회가 신학교들이 목사님들이 계속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에게만 집중하니까요. 너무 귀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제 너희 곁을 떠나지만은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그가 진리 영이실 것이라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분이 오셔서 은사들을 주실 것이고 성령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이분들이 권능을 주어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너희들을 성령께서 주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성령님 의지해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설교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목회하고 정말 성령으로 선교하고 그렇게 정말 모든 신앙생활을 다 성령을 의지해서 하라고 하고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여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요. 성령님은 무시한다면 그게 잘하는 거냐고요. 오늘날 신학교들이 이게 잘하는 거냐고요. 저희 성령의 역사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이 마지막 때 더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성령론 함께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성령의 모두 성령 이렇게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중생한 분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하신 말씀처럼 성령으로 다 거듭나신 분들인 줄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또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죠. 혹시라도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성령을 사모하시고요. 이 강의가 끝나기 전에 성령 세례를 다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중생에서 천국 가는 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는데 난 죽었다 깨나도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나는 천국 가니까 맞아.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면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는 이유는 그쵸. 그냥 이렇게 구원 받았으면 지금 천국 가세요. 왜 세상에 버티고 계셔요? 불러가시지 않으시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 받았는데 죽어도 천국 가는데 왜 안 불러가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좀 세상에서도 놀다 와라.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을 세상에 두실까요? 여러분을 거듭났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라고요.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이 땅에 살아있으면 먼저 이제 거듭나야 되겠지만은 먼저 거듭나야 되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게 아니니까 먼저 거듭나야죠. 거듭난 다음에는 반드시 성령 세례 다 받으시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정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세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성령론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요. 그래서 성령론에 들어가며 서론 함께 공부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은 누구이신가?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성령은 누구이신가? 세 가지로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성령은 신격체. 이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 인격체라고 쓰기에는 사람 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신격체라는 이게 person이라는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다. 신격체. 세 번째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성령은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 첫 번째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트리니티라 그러죠. One triune God. 트리니티를 좀 풀어서 설명한 거죠.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three persons. 이 person을 위격이라고 이렇게 보통 조직신학에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정의를 가지신 세 분의 위격이 in one God.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위격이 있으시다는
이게 트리니티를 좀 설명한, 이렇게 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3위의 하나님으로 the third person of the Trinity, 세 번째 person이라는, 첫 번째가 the first person이 성부 하나님, the second person이 성자 하나님, the third person of the Trinity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좀 신학적인 용어를 좀 써서 아마 여러분들 그래도 좀 이해를 잘 하시리라 믿는데요. 제가 전에 한두 번 정도 2020년 여름에 그리고 또 제가 한 번 정도는 더 설명한 것 같아요. 삼위일체에 대하여 좀 아무래도 성령론을 하기 전에 이게 성령론을 하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하여 그러니까 강의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아마 이제 채팅하신 분들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아마 목사님 전에 삼위일체론에 대하여 강의하실 때 제가 들은 기억은 나는데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는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아마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들으셨어도. 왜냐하면 삼위일체 그 당시에도 제가 3년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삼위일체론을 나는 완전히 이해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단입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두뇌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요, 지렁이가 인간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렁이가, 벌레가 이해할 수 없죠. 그쵸? 지렁이가 아주 똑똑한 지렁이가 있어가지고 나는 인간을 다 이해해. 인간의 사랑을, 인간의 모든 것을, 인간의 모든 생각을, 인간의 뜻을, 인간의 지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지렁이가요. 내가 다 이해해. 한다면 그 지렁이가 미친 지렁이든지 그게 그러니까 사실 지렁이가 인간을 이해하는 것보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해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차원이 틀리잖아요. 지렁이와 인간은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차원이 틀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은 차원이 틀려요. 창조자이시고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을 내가 다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정신 이상자이거나 이단이거나 그런, 그쵸?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큰 소리 친 사람이 있다면 제가 우스갯말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이든지.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병원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냥 우스개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기 정신병자들이 같이 모여서 자기가 왕이라고요. 내가 왕인데 자신 아들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내가 왕이라고 그렇게
치니까 어떤 병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왕이라고 하는 이 병자의 뺨을 치면서 야, 내가 하나님인데 나는 너 같은 왕을 임명한 적이 없어 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삼위일체에 대하여,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삼위일체에 대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만 삼위일체에 대하여, 이분들 하나님이시니까 이해할 뿐입니다. 역시 첫 번째고요.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트리니티라고 하지.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 그냥 이렇게 어차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모르는 게 낫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만큼은 이걸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성경에 말씀해 주신 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또 꼭 필요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잘 갖춰져야 되는 거죠. 다 이해하고 이게 삼일체 하나님 이거지 더 있어 하고 자기가 다 전부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도 그건 정신병자들이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또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잘못되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주신 만큼 우리는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따라가야 된다는 걸 말씀해요. 첫 번째로 드리는 게 이 두 가지고요.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첫 번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삼위에 대해서요. 세 분 하나님이 계세요. Three persons in one God입니다. Three persons. 세 하나님이 계셔요. 세 하나님. 삼위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 몇 군데만 찾아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고요. 1절에 성부 하나님, 2절에 성령,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 말씀하신 분은 정광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먼저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태초에 1절에 다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로고스 얘기예요. 로고스.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이 로고스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로고스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2절에 그가 태초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만물이 그 로고스 이분이 말씀하셔서 지어졌다고 빛이 지어졌다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도요 모든 것들이 피조물들이 이렇게 됐음을. 그래서 삼위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수면에 운행하시던 성령이 계세요. 다시 1장 26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는 복수라는 거예요. 복수라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은 복수예요. 엘로힘은 히브리어로 복수입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 학자들의 경우는 이렇게 엘로힘이 이렇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우리를 장엄 복수형이라고 그래요. 복수형.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는 단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장엄하신 분, 위대하신 분. 그러니까 이런 분은 단수인데 복수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위일체론을 입증하는 그런 구절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사실 유대인 학자들이 얘기하신 건데요. 한번 우리 3장 창세기 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 중 하나.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 우리 중 하나. 이게 시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단수면은 우리 중 하나라는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one of us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복수죠. 우리 중에 하나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복수인 게 확실해요. 이게 삼위일체론을 증거하는 구절입니다. 장엄 복수형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주후 4세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4세기에 유대인들이 만든 그런 문법적인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모세 오경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적을 때 장엄 복수형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주후 4세기만 되면 벌써 요 무렵이 그쵸? 밀라노 칙령이 있었고요.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하여 교회가 이제
교회가 이제 삼위일체론을 이제 거의 이제 그냥 성경적인 교리로 그냥 확정을 하는 그러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점차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을 떠난 교회가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이제 인정을 받고 교회가 이제 교리적으로도 삼위일체론이 확립되어가는 그 시기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단일 신론이거든요. 모노티즘입니다. 삼위일체론을 믿질 않아요. 유대인들, 랍비들은 모노티즘이죠. 모노티즘. 모노라는 것은 하나라는 것이고요. 트리니티를 믿지 않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모노티즘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한 분만, 정부 하나님, 이분만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나 뭐 성령 하나님 다 믿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주 4세기에 교회의 삼위일체론을 거부하기 위하여 이건 창세기 1장은 이것 삼위일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야 하기 위하여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장원 복수형이라는, 이건 단수야. 이거는 이렇게 삼위일체론을 설명하는 구절이 아니야. 그렇게. 근데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one of us입니다. 우리 중 하나라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이 우리는 복수입니다. 복수. 그리고 삼위일체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구절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잘 했나 모르겠는데요. 삼위일체론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되지 않아요. 인간의 이 언어와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는 삼위일체론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모노티즘이면 쉬워요. 모노티즘이면 이게 이제 단일 신론이죠. 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트라이티즘이라고 그러죠. 트라이는 트라이는 셋이라는 뜻이에요. 3. 삼신론이죠, 삼신론. 이것도 이해하기 쉬워요. 신이 셋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신이 계시다. 삼신론이죠, 삼신론. 그러면 쉬워요. 근데 삼위 세 분 하나님이신데 일체시라는 거예요. 완가시란 얘기예요.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아. 어떻게 셋이신데, 그렇죠, 셋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하나님이시냐. 이게 삼위일체론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론을 설명하다 보면은 까딱 잘못하면 단일신론이 모노티즘이 되고요. 까딱 잘못하면은 삼신론이 돼버려요. 삼위일체론을 잘못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론의 그 이단들, 아마 이게 신학교 졸업하신 분들, 공부하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양자론, 어답셔니즘이죠. 어답셔니즘. 이게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신데 인간인데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 양자론입니다. 양자로 입양됐다는 얘기예요. 세례 받으실 때. 어답셔니즘, 이게 양자론이죠. 그거는 단일신론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양자로서 입양됐다는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제가 오래돼서 좀 영어 명칭 좀 잊어버렸는데 양태론은 그것도 일종의 단일신론이죠. 단일신론. 모두가 원래 한 분 하나님이신데 모양만 바꿔서 나타나신다는 얘기예요. 모두만. 예. 모더니즘이라고 그럴 거야. 모더니즘. 그리고 그러니까 삼위를 강조하면은 삼신론이 돼 버리고요. 일체 완갓을 강조하다 보면 단일신론이 돼 버려요. 여러분들 복잡해서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은 어쨌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게 삼위일체세요. 삼위일체. 삼위, 삼위에 대하여.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우리 목사님들, 우리 축도에서 많이 쓰이죠. 13장 13절.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게 나란히 세 분을 두고 계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처럼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다는 거예요. 삼위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수란 얘기입니다. 우리. 아담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다고. 우리 중.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다는, three persons입니다. three persons. 우리.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기 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거 대문자로 하죠. three persons. 근데 in one God이에요. 한 하나님입니다. 삼위이신데 three persons인데 one God이에요.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여기 된 성경 구절도 뭐 엄청 많은데요. 그냥 몇 가지만 보면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하나밖에 없으신 여호와예요. 둘이 있지 않아요. 스가랴서 14장 9절. 스가랴 14장 9절.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우리 신약성경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예. 우리가 3절, 예. 많이 암송한 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여기서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으신 참 하나님. 이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고전 8장 4절. 고전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세상의 모든 신들, 우상들은 전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5절에도 이렇게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한 자들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주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 이거 6절 한번 보죠. 여기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성부 하나님 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에베소서 4장 6절. 에베소서 4장 6절. 에베소 4장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뭐 또 다른 구절도 많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여기에 쓴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 분 one God밖에 없어요. 근데 three persons란 얘기. 세 분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신비입니다. 신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조지 신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을 때 포이스트레스라는 그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한 분일 거예요 아마. 천재, 그러니까 이게 천재라고. 이분이 신학을 공부했는데요. 특별히 조직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 삼위일체론을 생각하다가 정신병원에 이렇게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냐,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 될 수 있느냐는 삼위일체론을 너무 깊이 생각하다가 정신이 이상이 됐었다는. 제가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공부할 때 30여 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버드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뭐 이렇게 수학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삼위일체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드린 것처럼 삼위일체론을 잘못 설명하면은 모노테이즘 단일신론이 되어버리고요.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잖아요. 뭐 빛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전등이 있잖아요. 전등이 있으면은 이렇게 전등이 전등이 성부이시고 또 이렇게 열이 있으니까 열이 있고 빛이 있는 것처럼 이 전등이 하나지만은 전등에 전등 자체가 있고 필라멘트랑 전구 자체가 있고 열이 나오고 빛이 발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이지만은 뭐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도 있고요. 뭐 이게 제가 집에 가면 목사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뭐 이렇게 교회 가면 목사고 뭐 이렇게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경찰관이면은 뭐 이렇게 집에 가면은 아빠고 경찰복을 입으면은 경찰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교회에 가면은 뭐 성도가 되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한 분이신데 성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이렇게 오시면 성자 하나님이 되고 또 돌아가신 다음에 영으로 오시면 성령이 되시고
이런 설명들을 과거에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했어요. 실제로. 근데 전부 사실 잘못된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에는 아버지고 뭐 교회 가면 성도고 경찰서에 가면 경찰복을 입은 경찰이라고 하면 그거는 단일 신론입니다. 그걸 양태론적 이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경찰이 정찰이어도 그 사람은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삼위일체론하고는 틀려요. 삼위일체론은 이 세 person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분은 되시나 분리는 되지 않아요. 구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이렇게 글쎄 잘 모르겠네.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리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들께서. 그리고 예수님께 16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이제 등장의 역사, 인류의 역사 한복판에, 인류의 역사의 한 현장에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은 여기서 보면 이 세 분은 삼신론 같아요. 삼신론, 세 하나님. 그러니까 삼신론으로 빠지기가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면 삼신론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면 너희는 삼신론이다. 그렇게 이제 교회를 비판하고 너희는 삼신론이다. 그렇게 비판하죠. 근데 그게 이렇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한 하나님이신데 세 인격체로 구분이 되시지만은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삼신론도 아니고 단일신론도 아니고 삼일체론이에요. 그거를 제가 지금 설명할 테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세 분이 한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될 수 있냐? 3년 전에 제가 설명한 거 아마 기억나시는지 여러분 모르겠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26절에 다시 한번 26절에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이 우리는 유대인 학자들은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진 나중에 장언 복수형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 우리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뭐 그거를 뭐 전혀 이렇게 무시한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이 우리는 3장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건 복수형이 맞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복수형이 맞다는 그런 말씀드렸고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복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결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결과 남자와 여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예. 창세기 2장 24절. 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는데요. 이 남자가 그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를 창세기 2장 24절을 네 글자로 한번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어요? 네 글자로. 요게 이위일체예요. 이위일체. 뭐 그냥 이거를 이위죠. 남자가 아담이 아내의 하와와 two person입니다. two persons. 일체입니다. 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in one body. 이거 이위일체죠. 이위일체. 그러니까 이게 물론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이것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진 않아요. 사람 피조물이니까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로 나타났는데 이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이게 이위일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는 게 리플렉트라고 이제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거울로 비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거울에 비추듯이 이해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사람에게 이렇게 물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로 지어진 여기에 반영이 되었고 이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반영해 준다고 이렇게 그것을 비춰준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몸은 하나의 one body예요. 많은 지체가 있고 many persons입니다. 요거를 첫 문장을 네 글자로요. 다위일체. 그러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one body예요. 교회는 one body입니다.
one body, church죠. 이 교회. 한 몸. 네, 이 안에 뭐가 많아요? 지체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 지체는 이제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이 돼요. 이 교회죠. 야, 이게 교회가 또 삼위일체론을 이렇게 보여주는 교회가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하나님께서 세 person으로 어떻게 세 지정의를 가진 세 인격체로 계실 수 있냐? 바로 부부가 한 몸 되는 것, 그리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만은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은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드린 것처럼 불완전해서 인간의 한 몸 되면 이혼도 하고요. 부부가 싸우고 이혼도 하고 교회가 싸우고 갈라져 분열도 되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은 이게 완전하세요. 구분은 되시지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이 돼요. 이렇게 다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완전히 다르세요. 아들이시고 아버지시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시지. 그렇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또 달라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다른 보혜사예요. 성령은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다른 보혜사예요. 다른 보혜사입니다. 분명히 구별이 되시지만은 영원히 분리는 되지 않으세요. 완전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분리가 될 수 있고 결혼한 이렇게 부부 관계는 분리가 될 수 있지만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분리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이게 하나 되심이 완전하시고 그렇지만은 구별은 되신다는 이게 삼위. 그런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불완전하지만은 부부가 한 몸 되는 게 불완전하게 하지만은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어느 정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계실 수 있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셨겠죠? 요한복음 17장 21절. 그러니까 글쎄요, 이 강의가 사실은 아마 이렇게 박사 과정에서도 좀 이렇게 제가 이게 설명을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이게 신학 박사님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아마 이해하는 분들이 아마 이렇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하실지, 근데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잘 이해하셨고 또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신학교에 어떤 신학 석사 박사 과정에 계신 분들보다 여러분들의 이해가 더 깊고 더 빠르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어려운 거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올려주실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안에 계세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가 되셔요. 이렇게 하나 된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게 삼위일체론입니다. 여기는 성령 하나님 빠져 있지만은 이렇게 두 분이, 그리고 성령 포함해서 세 분이 서로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이 아버지, 또 예수님이 성령 안에, 성령이 또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계셔서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교회도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중요한 거죠.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어떻게 하나가 됐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전부 삼위일체론을 설명하는, 교회가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한 몸이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mutual, 상호 내주라고, 이게 아마 한국의 신학계에서도 쓰는 단어일 것 같은데요. 제가 영어로 하면은 mutual은 상호라는 뜻이에요. 내주는 indwelling, mutual indwelling. 페리코레시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페리코레시스, mutual indwelling, 상호 내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저희가 우리 안에, 우리가 저들 안에. 이게, 그래서 상호 내주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체가 되시나. mutual indwelling. 서로,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또 성령 안에, 성령이 이들 안에 계심으로써, 이런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8절,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그러니까 이게 상호 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하나 되시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 되시는.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구분은 되세요. 아버지와 아들은 구별된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서로 내주하시면서요 하나 되셔요. 하나 되시. 이게 삼위일체론인데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I and the Father is one. 요게 하나가 one, 하나라는 거예요. 딱 하나라는 얘기. 나와 아버지는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하나란 얘기예요. 여기 성령 하나님까지 포함하면은 나와 아버지와 성령은 하나이세요. 셋이 아니고 하나이세요. 삼위일체론을 나와 아버지는 분명히 둘이에요. 지만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구절들이란 얘기예요. 14장 9절 한번 볼까요?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이 좀 아버지 좀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빌립을 책망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10절 아까 본 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이게 무슨 얘기 아시겠죠? 분명히 두 분이에요. 맞아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성령은 성령이세요. 분명히 이렇게 세 분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거고요. 성령님을 받으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함께 하나가 되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요. 하나가 되셔서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요. 구별은 되시지만은 한 분이신 삼위일체론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이 삼위일체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삼위일체론을 믿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단일신론이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삼위일체론을 거부하면. 여호와의 증인이 이제 단일신론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 성경 구절을 믿지 않는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이걸 믿지 않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우리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던 그거를 믿지 않는 단일신론에 빠지기 쉽죠. 아니면 삼신론은 뭐 이렇게 교회에 그러니까 삼신론에 빠지기도 쉽고요. 그냥 난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믿겠는데 이게 다 각각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세 분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잘못 믿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상호 내주를 통하여 이 세 분은 한 분이심을 부부가 두 사람이지만은 한 몸 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별된 세 분 지정일 가진 분이시지만은 이분들이 영원하고 완전한 이렇게 연합을 하나됨을 이루어서 완갓 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어떻게 그러면은 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셨나?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셨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저는 그냥 성경 구절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three persons,
in one God인데요. 예, 어떻게 이렇게 one God, 예, 한 하나님, 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위로, 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 완간 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 이 세 분 하나님으로 계시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하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성부 하나님이 계셨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기를 낳듯이 낳으셨어요.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히브리서 1장 5절. 뭐 성경 구절 많은데요, 사실은.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이게 시편 2편 7절 인용인데요.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여기서 너는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기 이제 여기에 내 아들이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천사들은 다 지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낳으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33절. 사도행전 13장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표대, 이게 시편 2편, 시편 둘째 편 7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낳으셨어요. 이게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으셨어요. 만드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마들이 아기를 낳듯이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어요. 낳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 되고, 고양이의 아기는 고양이가 낳으면 고양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되신 거죠.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시편 한번 볼까? 시편 2편 7절. 시편 2편 7절. 그러니까 내가 영을 전하노라. 메시아 예언 시편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예수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수위가 땅끝까지 이르러다. 9절에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다스리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예언이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낳으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많이 보는 성경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1장 14절.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독생자입니다. 이 독생자 많이들 보셨죠? 영어로 하면 only begotten son입니다. 여기 독생자가 아버지가 낳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독생자가. 독생자, 이게 낳았다는 독생자 영광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원래 원가신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삼위 하나님 되셨나? 성자 하나님은 낳으셨어요. 그리고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존재하게 되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이게 나오신 이게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이게 헬라어로요. 에포류오마인데 에포류오마인데 액이라는 것은 뭐뭐로부터 류오마이 나오셨다는 영어로는 보통 proceed 나오셨다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요? ekpo류오마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께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십니다. 나으셨고 나오심으로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국은 한 하나님께로부터 아담에게서 하와가 어떻게 됐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듯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담이 하와를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담 따로 지으시고 하와 따로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오게 하셨어요.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래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다. 바로 내게서 나왔은즉 자기에게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성령은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은 나오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아들로 낳으셨어요. 이거는 신비죠, 신비. 원래 아담이 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아담이 한 사람이었는데 아담이 두 사람이 되죠. 아담과 하와가 됩니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오면서 두 사람이 됐는데요. 다시 아담이 부모를 떠나 물론 아담은 부모가 없고 하나님이 부모지만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다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가 다시 창세기 2장 24절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오셨는데 그래서 구분은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구별은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완가시 된다는 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여러분들 이해가 그래요. 어쨌든 이 삼실론이 아니고요. 단일신론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삼위일체론이에요. 삼위일체론인데 이 삼위일체론은 사실은 신학교에서 3년 배우고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2년 콜스워크 2년 학과 과정에 논문을 써서 삼위일체론으로 논문을 써도 사실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는 분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이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로 다시 가볼까요? 그래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의 the third person이라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된 하나님이시다. 동등된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제 정화 목사님 설교에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등장했었죠.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 하나님을 속였어요. 속이고 이제 집한 값을 4절에 보면 땅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더냐. 사실 이게 집한 값이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이었어요. 1억 원이었는데 그 값 1억 원 다 바치지 않은 거를 책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을 안 팔아도 돼요. 안 팔아도 아나니와 삽비라가 안 팔아도 죽지 않죠. 뭐 이렇게 안 팔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1억 원에 팔았는데 5천만 원만 갖다 드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었을까요?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래. 거짓말한 것 때문에. 안 팔아도 상관없고 1억 원에 팔아서 뭐 1,000만 원만 갖다 드리고 9천만 원 자기들이 써도 상관없는데 그것 때문에 다 안 갖다 바쳐서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거짓말해서요. 다시 저기 4절요. 성경.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1억 원에 팔았는데 5천만 원만 사도들에게 베드로 사도에게 갖다 주고 5천만 원은 이렇게 감췄어요. 그리고 이 땅판값 전부입니다 하고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절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은 거지 다 안 갖다 바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게 아시겠죠? 이게 그냥 안 팔았어도 내 땅이고 팔았어도 1억 원이 다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뭐 내가 뭐 1,000만 원 갖다 바쳐도 되고 1억 원 다 갖다 바쳐도 되고 5천만 원 갖다 바쳐도 되는데 내가 이게 팔았는데 내가 1억 원에 팔았는데 5천만 원만 드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다 이게 땅값의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근데 여기서 그걸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다시요. 3절에 성령을 속이고 여기 성령을 속였는데요. 성령을 속이고 근데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다. 이게 3절에 성령을 속이고 근데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게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게 성령을 속인 거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세요.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만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게 아니라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구절을 본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삼일체의 제3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동등된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된 분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등되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동등된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기까지만 하고요. 성경 구절은 이따가 이제
오후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초대교회 이후로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해왔고 소홀히 해왔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고 성령님을 늘 존중해드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서 주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더 충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